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일 텐데 어릴 때 그 동물들이 서커스 하는 장면을 다 한 번쯤은 봤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이제 개나 원숭이가 가장 많이 등장하죠. 그만큼 아마 영민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서커스 쇼에 나오는 이 동물들을 보면 아주 다양합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양한데 곰도 있고요, 코끼리, 심지어 호랑이까지 조련시키는 걸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앵무새 같은 새 종류는 뭐 여기 캐나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서커스를 볼 수 있죠. 뱀, 또 돌고래 같은 것들을 사람이 다 저렇게 길들여서 이제 쇼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마도 인간에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통치권을 주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자연 만물이 다 인간이 통치권을 가지고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길들일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혀라는 거예요. 혀는 신체 중에서 그렇게 크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 흔히 새치혀 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이 3장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에 땅 위의 짐승들, 바다에 사는 짐승들, 하늘을 나는 짐승들,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훈련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조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짐승 길들이는 게 쉽습니까? 사람 훈련시키는 것도 어려운데. 그런데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혀, 저는 이 말이 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 혀를 오늘 심지어 쉬지 않는 악이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이 혀의 위험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제가 혀가 관리되면 인생이 관리된다 이렇게 제목은 붙였지만, 오늘 야고보 선생님의 이 말씀들을 참조한다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혀를 관리한다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으로 총론적으로, 총체적으로, 결론적으로 이 우리가 다 지니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사실 말은. 근데 이 혀도 관리의 대상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특별이라는 말을 붙여야 될 정도 특별 관리 대상이에요, 혀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흔히 말할 때 입은 열려 있잖아요. 입은 열려 있죠. 열려 있는데 열려 있는 입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못 하나? 뭐 이렇게 하는 말씀하시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뭐 온갖 말들을 쏟아냅니다. 근데 그 열려있는 입으로 내놓은 말들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도 망치고, 거기서 그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의 인생까지 망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것은 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입에서 나오는 우리가 소리, 의미 없는 소리, 그런 소리가 아니라 인간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 사상을 표현하는 장치예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가늠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점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신앙인에게는 혀에서 나오는 말이 영적 건강의 지표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신앙의 상태도 가늠할 수가 있어요. 말에는 두 종류가 있죠.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어요. 말은 한 입으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결론적으로 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힘들겠지만 다 잘 될 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힘들겠지만 다 잘 될 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예. 예. 자기를 격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던데요. 이렇게 자기를 두드리면서 난 잘하고 있어. 해보세요. 다. 예, 난 잘하고 있어. 이거 필요하다 그러던데요. 자기를 이렇게 막 깨닫는 게 필요하다 그러는데. 예.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면 나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이 이런 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말을 직업으로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조심해야 되죠.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야고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는 대상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선생님들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로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특별히 말에 실수가 많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대상이 1차 대상은 어쨌든 유대 사회에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인데 그들 가운데 랍비가 되고자 하는 사람, 앞에 나서서 말하려고 하는 사람,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 특히 유대 사회에서 랍비라는 위치는 부모보다도 높은 위치잖아요. 물에 빠지면 랍비를 먼저 건지라고 할 정도로 랍비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박해 시대에도 사람들이 다 랍비가 되려고 한 것 같아요. 우리도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적잖아요. 오늘 그 사람을 향해서 1차적으로 야고보가 하는 말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많으니까. 근데 그 실수가 자기에게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까지 파멸시키니까 너 말하는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조심해라. 많이 선생이 안 되는 게 좋다. 이제 이게 오늘 야고보가 하고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야고보를 오늘 6번째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첫 번째에서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이 야고보서의 저작 연도, 야고보가 왜 기록됐으며 이게 언제 기록됐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가면 신학생들이 항상 그거부터 배워요. 성경을 배울 때 이 백그라운드를 항상 배워요. 이게 왜, 누가 기록했으며, 언제 기록했으며, 왜 기록했으며. 이 육하 원칙은 아주 중요해요. 기사 쓰는 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이 전체 맥락이 잡히면서 정확한 저자, 성령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추정하는 연대들이 좀 틀리긴 하죠. 대체적으로 근데 합의된 연도들이 있어요. 이 야고보서의 저작 연도는 대략 AD 62년 전후입니다. 분명한 것은 로마서 이후예요. 로마서가 AD 한 57년경에 기록됐는데 그 이후에 기록됐어요. 다시 말하면 야고보가 순교하기 전에 기록된 거예요. 야고보의 순교 직전, 마지막 때 거의 기록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야고보가 적어도 한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림하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한 30대에 야고보가 지도자가 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33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야고보는 동생이니까 30대 초. 그러면 지금 이게 AD 62년경이라고 하면 적어도 야고보가 지금 지도자로, 오늘 저로 표현하면 목회자 생활한 게 한 30년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에 뭐 엄청난 박해를 견뎌야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막 흩어졌잖아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도망가잖아요. 그 어려운 교회의 목사로, 지도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근데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도자로 한 30년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야고보는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굉장히 잘 훈련되어진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목회자도 훈련 가장 어려운 게 말입니다. 야고보는 이 말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성숙한 리더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야고보였습니다. 굉장히 존경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어서가 아니라 그의 경건, 그래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까지 가졌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구제,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구제에 굉장히 앞장섰다 그래요. 그러니까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은 나도 실수가 많다는 것을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30년이나 목회를 하고 영적 지도자로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항상 낙타 무릎으로 늘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나도 말에 실수가 많다, 나도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걸 사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많이 선생 되지 마라, 랍비라는 인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선생이 되면 최소한 책임져야 된다. 두 가지 면에서 선생 되지 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더 큰 심판 받는다. 선생들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교육가들이 더 큰 심판 받는다. 그거 기억해라. 그래서 선생 되려고 애쓰지 마라. 두 번째는 말을 많이 하는 자는 무조건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 자기를 포함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혀가 통제되지 않을 때, 통제 컨트롤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그 파괴력이라는 것은 엄청나다는 거죠. 작은 불이 산을 온통, 요즘 뭐 지금 미국이고 뭐고 지금 산불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캐나다도 마찬가지. 근데 그 불이라는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하잖아요. 한국은 제일 많이 불나는 게 담뱃불이에요. 성묘할 때 그게 전부 불 저질러요. 다 혀가 그렇다고 지금 비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선생되지 마라.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야고보마저도 이 부분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자기 성찰과 경험에 비춘 권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고 말 그러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도 아마 떠오를 거예요. 말 그러면 딱 떠오르는 기도 시가 있죠? 누굽니까? 말을 위한 기도. 누구죠? 이혜인 수녀님의 말을 위한 기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말에 대해서는 아주 잘 적은 시라고 저는 늘 생각하는데, 제가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를 읽을 때 내 말이에요. 내게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74세신데 지금도 시를 적고 있어요. 그 시를 적는 건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참 잘 지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들으는 흑공으로 사라지고 들으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주여, 내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주고 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말은 참 많은 것도 같고 적은 것도 같고, 그러나 말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살이, 매일매일 돌처럼 차고 단단한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말의 주인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여. 이건 언어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치게 하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내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짓거리지 않게 도와주시어 좀 더 겸허하고 좀 더 인내롭고 좀 더 분별 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내가 어려서부터 말로 저지른 모든 잘못, 특히 사랑을 거스른 비방과 오해의 말들을, 경솔한 속단과 편견과 윗선의 말들을 주여 용서하소서.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 언어의 집을 짓게 하시어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 이어가게 하소서. 그냥 막 아멘 하고 싶지 않아요? 참 잘 적었어요. 아주 잘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을, 아주 여러분의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는 시 같아요. 아마 저도 많은 말들을 너무 많은 말을 했겠죠.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말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말을 들었을 거예요. 내가 한 말도 어디에선가 열매가 되어 있을 거고, 내가 들은 것도 내 마음속에서 이 언어의 집을 이제 짓고 있는 건데, 참 이 말을 잘한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실수하지 않는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삶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혀를 잘 관리하기 위한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팁, 이거 말고 사실 제가 다르게 많이 준비했었는데 그냥 말씀 그냥 그 안에서 한 4가지 정도 팁을 제가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말을 잘 혀를 관리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1절에 보니까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요. 선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말을 많이 하는 위치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말로 자꾸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실수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는 거죠. 선생의 위치에 있으면 항상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도 랍비, 저 같은 이제 성직자는 더 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이 성직자 목사들 아마 하나님 앞에서 이 말 때문에 엄청난 심판을 받을 거예요. 물론 칭찬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육자, 선생님들, 학교 강단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특히 말할 것 없이 정치인, 그 중에서도 대통령, 총리 다 심판받을 거예요. 리더십들 전부 다 이 선생, 말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거 말을, 혀를 관리하려면 이건 조심해야 돼. 그 자리에 나서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모. 이 부모는 말을 하게 돼 있거든요. 저도 이 집에서 아이들에게 때로는 상담자고죠. 때로는 뭐 애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애들을 칭찬하기도 하고, 또는 애들을 상담하면서 듣고 또 선생님 입장에서 이렇게 말을 해주기도 하고, 뭐 여러 위치의 부모가 있습니다. 자식이니까. 근데 정상적인 상담이 잘 안 돼요.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얘가 뭐 무슨 이야기하면 그냥 일단은 막 뭐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말을 다 못 들어. 말이 먼저 확 나가요 일단. 그래서 잘 애들 격려하고 따듬고 이렇게 하다가 무슨 말을 하면, 저도 그래요. 요즘 이 아이들이 컸는지, 제가 그게 아이가 싫거나 미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뭐 싫은 소리 듣고 잘못하고 맞고 들어오고 그거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화일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애들이 이제 한번 나무르면, 요즘 옛날에 그런 말 안 했는데 요즘 애들이 저보고 목사님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내가 진짜 아주 그냥 딱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일 힘든 말이에요. 그게 부인이 그런 말 해도 안 되고, 부인이
목사님이 뭐 그래 이러면 아주 힘든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 서 있는 거지 거기에 목사로 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말을 하면은 내가 아차 싶죠. 이거 상당히 그러면 움찔합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러면서 속으로 괘씸해요. 그러면 이놈 자식이 목사 이거 그걸 딱 아는 거예요. 애들이 이걸 딱 근데 그러면 아빠가 말을 잘 안 할 거라 생각. 내가 지금 아버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목사 이야기가 거기 왜 나오는 건지.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가만히 돌아보면 저를 이래 가끔씩 칭찬할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목사로 지금 목사 된 지만 20년 다 됐습니다. 목사 된 지만. 예?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겠어요. 새벽에 이야기해, 수요일 이야기해, 금요일 이야기해, 주일 이야기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실수를 적게 이렇게 여러분 저만큼 말을 하면 그러세요. 쉽지 않을걸요. 마이크를 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목사들이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수를 적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치인들 이 정도 이 마이크 줘봐요. 대반 쫓겨납니다. 금방 실수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말 때문에 상처 입는 사람들이 있죠. 혹시 이 중에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말 좀 잘 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지만 또 목사의 말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인생의 목표를 또 새롭게 정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들을 때는 또 용기가 나죠. 어쨌든 목사는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항상 한번 걸르잖아요. 걸르기 때문에 실수가 적은 거예요.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쨌든 말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안 되는 게 좋습니다. 조심하는 게 좋아요. 말수를 되도록 줄여야 됩니다. 네. 말하는 태도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두 번째, 오늘 야고보는 혀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입에 재갈을 물려라. 오늘 말 이야기를 하면서 말들은 재갈을 물려가지고 통제한단 말이에요, 방향을. 근데 우리 입에도 재갈을 물려야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에서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도문인데요. 우리 항상 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중요한 상담이나 이야기를 하러 갈 때, 특히 선교를 갈 때, 어디 무슨 교회 일을 할 때는 사람을 만날 때 꼭 이거 이야기해야 돼요. 툭툭 나와가지고 이만큼 쌓았다 그냥 말 한마디로 다 무너뜨려 버려요. 관계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말에 재갈을 물든지 우리 입에도 재갈을 물려야 되는데 저는 재갈을 누구에게 물려야 될까 요즘 제가 생각할 때 대중미디어가 재갈 물려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 아이들 언어를 전부 대중미디어가 다 망쳐놨어요. 특히 한국 영화에 욕 없는 영화 한번 찾아보세요. 욕설이 안 나오는 영화. 드라마에 고함이 안 나오는 드라마를 한번 찾아보세요. 한국 드라마는 왜 그렇게 고함을 많이 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쪽에서 드라마를 보니까 진짜 고함 많이 지더라고요. 뭐 하면 얼마나 레시피를 높이는지 막 고함 질러요. 그게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 한국 드라마 그거 안 고치는 이상 한국 사회 어렵습니다. 그다음 음악 욕짓거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언제부터 그런 게 심의 규정에 걸리지 않고 다 통과되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화, 드라마, 음악 같은 게 욕설이 난무하는 이유, 음담 패설이 난무하는 이유, 그걸 즐기는 숨겨진 시청자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즐긴단 말이에요. 그 시청률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막장 드라마가 올라가고 욕설하는 그냥 폭력이 그냥 진한 이런 영화가 히트를 치고, 솔직히 히트 친 영화가 좋은 영화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더 즐겨 본다는 거예요. 정상적이고 맑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영화는 시청률이 낮다니까요. 왜 안 만들지?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거 정말 저는 한국뿐 아니라 특히 미국에서 헐리우드에서 대부분 많이 퍼져가고 한국은 지금 그걸 더 넘어가고 있으니까 인도 영화 한번 보세요. 전부 폭력물이에요. 전부 엄담배설 욕설이에요. 어른들은 그거를 그럴 수 있다. 스크린이 있다고 칩시다. 아이들이 스크린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없어요. 그래서 방송심의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그걸 걸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걸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참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욕설이 난무한 가정이 건강하겠습니까?
욕설이 난무한 정치판이 건강하겠습니까? 그런 사회가 건강하겠냐고요. 우리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 방송 대중미디어에 재갈을 물려주시옵소서. 그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만드는 사람들 다 책임져야 됩니다. 앞으로 저는 다 아마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영화 만드는 사람, 시나리오 작고 프로듀스 이런 사람들 그거 잘하면은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미쳐요. 참 진짜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대중미디어인데 우리 잘못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오히려 즐기니까 내 안에 있는 악들이 대변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저래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대신해 주니까 시원한 거죠. 예.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욕 가운데서 자라서 인생이 아주 난장판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성세대 때문에 다음 세대가. 그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대중미디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 번째, 이 혀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혀가 지닌 파괴력을 늘 인지하라는 거예요. 이 전부 파괴력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잖아요. 혀가 이 말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글은 새로 쓸 수 있어요. 차라리 우리가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아주 중요하고 뭔가 좀 이 감정적인 부분이 있는 건 글로 쓰는 게 좋아요. 차라리 요즘 뭐 문자를 보내는 게 차라리 나아요. 문자는 쓰고 고칠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고 두 번 읽어보고 세 번 읽어보면 이 감정이 너무 많이 직설적으로 표현됐으면 빼도 되잖아요. 근데 말은 ปึ๊ 한번 나가고 나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내가 실수든 뭐든 간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든 어떻든 간에 한번 나가면 주워 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혀가 지닌 파괴력을 인지해야 돼요. 내가 별로 영향을 못 미치는 사람이라도 내가 하는 말은 영향력을 미쳐요. 참 이상하죠. 보통 우리 뉴스에 제가 뭐 구체적인 예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매스컴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 뭐 자식이 부모 죽이는 게 이게 뭐 다반사예요. 이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요즘 죽이는 게 대상이 있습니까? 자기 안에 분노를 아무나한테 갈기잖아요. 그냥 총기 뭐 캐나다도 지금 난리잖아요. 근데 대체로 이 사람들의 살인 동기를 살펴보면 말이 많아요. 부모를 죽인 자식, 얼마 전에도 부모 죽인 자식 왜 그러냐? 부모가 자식을 계속 말로 공격했다는 거예요. 아주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인데 자식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자식에 대해서는 이성적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사실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그 자식을 말로 너무 이 자식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성숙하지 않은데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성숙한 자식은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들여. 근데 성숙하지 않은데 뭐 요즘 애들이 성숙합니까? 부모 마음을 압니까? 기성세대의 말을 아냐고요. 몰라요 요즘 애들. 그럴 때는 글러서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냥 막 한 거예요. 그 자식한테. 이놈이 그걸 오해해가지고 그냥 부모를 죽였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다 아주 자신을 비아냥대고 조롱하고 이런 거에 대한 분노가 마음에 가득 차가지고 이게 이제 살인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말이 지닌 파괴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농담처럼 흘리는 무익한 쓸데없는 말이라도 심판대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쓸데없이 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혼자 스스로 한 건 괜찮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판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익한 말이라도 그냥 농담이라도 그냥 나는 뭐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뭐.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은 콱 찌르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그 책임을 져야지.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네 번째, 이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우리의 혀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마지막 팁으로 말이 나오는 마음의 셈을 가꾸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오늘 보니까 이 마지막 11절 12절에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그러잖아요. 이 마음을 좋은 것으로 채워야 좋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릇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가꿔야 돼요. 말 잘한다는 것은 결국은 마음을 가꾼 사람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는 훈련이 진짜 필요해요. 묵상하는 훈련. 일기 쓰는 거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그거 가르쳐요. 항상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하루를 돌아보고 자기 말을 돌아보고, 이거 아주 필요해요. 저는 그 참 감사해도 제 중고등부 때 그 훈련을 참 잘해서 그나마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런 훈련이 좀 된 것 같아요. 매일 내 자신을 성찰하는 훈련을 항상 적었어요. 매일. 요즘은 잘 못 적어요. 근데 그래도 그때 그 학창 시절에 중고등부 때 제가 그렇게 오래 적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조금 훈련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훈련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의 위험, 그래서 그냥 침묵하는 거, 침묵이 금이다, 우리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면 침묵해야 되냐? 이제 저는 좀 생각이 또 조금 사실 달라요.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을, 파괴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는. 그러나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침묵하는 게 1차고요. 두 번째는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좋은 말이 침묵보다 더 좋은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잠언 25장 11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다 필요로 하는 말을 내가 그때 다 해줄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이 살지 않습니까? 꿈을 꾸잖아요.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사야 50장 4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학자의 혀를 하나님 제게도 주십시오. 그 사람들을 공고하고 어렵고 낙심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의 말,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칠 수 있다면 한 영혼을 살리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초대교회 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이렇게 임했는데, 큰 불이 임하더니 이게 어떻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임했다 이랬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120명에게 막 이렇게 불이 갈라져서 막 갔단 말이죠. 근데 혀같이, 혀 모양의 성령이 보였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 이건 제가 단순하게 신학적인 해석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제가 그냥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의 혀, 입, 이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 혀가 성령을 받으면, 성경을 여러분 사도행전을 특히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성령 임하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공통적인 이 표현이 있는데, 첫 번째가 언어의 변화예요. 마가다락방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게 임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이렇게 한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일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혀가 성령을 받으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공통적으로 여러분 다 보세요. 혀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부드러워지잖아요. 온유해지잖아요.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까? 톡톡 찌르는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말로는 이길지 몰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톡톡 찌르는 말은 별로 안 좋은 말이에요. 이 성령을 받으면 남을 배려하고 화평을 이룹니다.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위로부터 나온 지혜예요. 그게 성령이 임하면 이 입에 막 말이 달라져. 말이 옛날에는 불평 불만 많았는데 이제는 감사하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인간인데 성령을 받으니까 그래요. 혀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피아노도 좋은 소리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도 저 피아노가 있는데 이게 우리도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조율을 받는다고. 조율이라는 게 뭐예요? 예, 잘못된 거, 틀어진 거, 잘못된 거 이런 걸 돈을 좀 들이더라도 고쳐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아노가 소리를 잘 내요. 우리 혀도 마찬가지. 이 조율하는 시간을 항상 가져야 돼요. 조율하는 시간을. 일기를 쓴다든지 자기 말을 성찰한다든지 녹음을 한다든지 하여튼 이 혀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잘 가꿔야 돼요. 내 마음이 기쁘고 성령 충만하고 행복해야 내 입을 통해서 좋은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혀와 말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살리면 자꾸 좋은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 내가 살아요. 자꾸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평소 같으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말했을 텐데 그걸 잠깐 멈추고 마음에 들진 않지만 상황하고 같진 않지만 긍정적인 언어로 한번 말을 바꿔서 해보세요. 이것도 한번 요즘 저도 이렇게 한 번씩 훈련하는데 이거 참 놀라워요. 언어가 삶을 결정해요. 삶의 내용을 결정하더라고요. 내가 바뀌면, 내가 부드러워지고, 내가 이 긍정적이 되고, 이 아름다워지면, 이 언어를 그렇게 쓰면 내 자신도 바뀌고, 그걸 듣는 사람도 바뀌어요. 참 희한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혀에 대해서 우리가 야고보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 혀로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혀가 잘못 사용될 때 파괴력이 있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혀를 잘 통제하고 훈련시키고 하나님, 이 혀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말들을 내뱉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